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밖에 좋은 날씨 속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옆 사람은 잘 없네요.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그냥 하는 멘트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다른 스타트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저는 이제 제일 큰 아이가 이제 4살이 되어서 지난주에 이제 생일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생일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비록 4살이지만 이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초대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만들기도 해서 붙여서 이걸 또 전화나 문자로 하지 않고 직접 보내더라고요. 예쁜 초대장을 적어서 이렇게 몇 주 전에 보내고 또 그걸 받은 아이는 이거를 보면서 몇 밤 자면 이제 친구 생일에 가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이런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사랑의 그 자리로 초대하는 그 예수님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기꺼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비록 내 삶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의 초대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기꺼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또 주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내 삶과 나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아멘.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아멘,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삶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 모든 만물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승리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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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아멘.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그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로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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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금과 은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천국의 기쁨이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각각 갈등과 있고 또 나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생명의 양식에 우리의 마음을 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이지만 우리의 삶의 기쁨 되고 우리의 삶의 희망 되는 그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민경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구별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의 거룩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명창조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하듯 사랑을 담아 최선을 다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옆에 두신 이웃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복되고 영광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강팍해지고 인색해지고 교만해지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주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저 자신을 온전히 잊고 나의 끝 예수 시작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모두 아시고 가장 선하게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주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어 그들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름슈타트 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재한 목사님을 비롯하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를 통해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닷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가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를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마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이 우주를 운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 믿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기쁨과 평안과 쉼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세상의 삶 가운데 지친 우리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은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오늘의 이독서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 살펴본대요. 과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르는 사람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물질욕, 명예욕, 성적인 쾌락과 같은 각종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삶을 오직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 일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교만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 판넨베르크도 이런 자기 중심성이 죄라고 말했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오늘의 이독서인 로마서 8장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죠. 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작게는 10계명을 의미하고 크게는 모세 오경을 뜻하는데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즉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 말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무엇으로 지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육신이고 쉬는 것도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하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는 성과를 내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죠. 그 주장은 현대의 자본주의 논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죠. 은혜가 무슨 뜻인가요?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선물이 무엇입니까? 노력과 성과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런 노력과 성과가 없이도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가 어떤 노력과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선물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선물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루터도 구원을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의 근원에도 나 자신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서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나 자신 아닙니까? 바로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지만 내가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결정해 놓은 구원을 승인만 해주시는 들러리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주장하다니 이 얼마나 불경스럽고 교만한 주장입니까?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자랑했죠. 이 자랑은 마치 비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태도를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교만의 죄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독서 6절은 이런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썩어져 버릴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르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죄만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신비로운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신령하고 거룩한 말들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일 뿐 성령의 본질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달란트, 즉 능력입니다. 은사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도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선물은 줄 수도 있지만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더라도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그 은사가 다르죠. 그렇게 은사의 여부를 가지고 성령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언과 방언을 한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수많은 기적과 은사를 베푼다고 해도 그를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의 생각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과 쾌락만이 가득 차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만이 가득하다면 그분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독서 6절은 성령에 속한 생각이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독서 6절은 성령에 속한 생각이 평화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나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의 욕망과 쾌락만이 가득하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것이죠. 어리석고 우둔하고 한 치 앞도 못 보던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일독서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쌍둥이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인데요. 동생인 야곱이 형인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권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야곱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를 신앙의 위인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이른 형에게 장자권을 받고 팥죽을 파는 야곱이 그렇게 신앙의 위인으로 보이십니까? 오히려 정이 없고 비인간적이며 계산적으로 보이진 않나요? 동생으로서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정도는 그냥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값싼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처럼 귀한 것을 요구하다니 사실 도둑놈 심보가 아닙니까? 결국 야곱은 짐승의 털을 뒤집어 쓴 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는데요. 즉 야곱은 장자권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도 속이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또 에서는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그를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성실히 사냥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친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너그럽게 용서했던 착한 사람이었죠. 사실 인간적으로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일독서 23절에서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3절에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착하고 성실한 에서보다도 정없고 비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택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일독서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은 장자권을 사랑했지만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자권은 단지 상속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이 장자권을 원했던 이유는 단지 유산을 상속받으려던 게 아닙니다. 그가 장자권을 사모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먹을 것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받고 팔아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먹을 것, 세상의 가치를 더 좋아하는 에서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즉 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누구와 같습니까? 혹시 에서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아닌가요? 하나님보다도 먹고 마시는 걸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채우는 일에 더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야곱처럼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에 이기심과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야곱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삼독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 답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고 그 씨앗을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유혹을 떨쳐버리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다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로지 나의 육신의 생각만 가득 차 있나요? 나의 쾌락과 욕망을 세우려는 생각, 나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앞세우는 생각만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며 나 자신의 성과와 노력만을 추구하는 살아가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보내주시고 우리가 나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나 자신의 노력과 성과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본주의 논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라며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노력과 성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오직 성령의 뜻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평화와 쉼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그들 아직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들 모두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을 실은 참된 구원과 자유 앞에 이르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가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육신의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노력과 성과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삶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셔서 비록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우리의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노력과 성과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사 우리가 비록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에서 나의 욕망과 쾌락과 노력과 성과를 제거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늘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공동체에 귀한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태우에서 공부하시는 이수민 자매님, 여기 계신 분이시죠?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은하은 자매님과 함께 오셨는데 태우에서 교환학생으로 계시다고 합니다. 이성민 자매님 맞으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창민 집사님께서 다음 주일에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우리 결혼식을 위해서 방문하십니다. 지은자매님 지난주간에 가셨고 7월 29일에 결혼을 하시는데 명성교회에서 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지만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는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말씀 나눔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식사 교제와 7월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안내해드리는데요. 성가대는 7, 8월 방학이고 8월 달 동안에만 금요 집회와 각종 모임, 양육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육방 진행 중인데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것은 오이코스 선교회 성락성결교회 지영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